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니까 이게 작은 천국이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교회가 너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몸으로 친히 느끼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일평생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초청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처럼 크게 환대받은 일은 평생에 없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랍니다. 우리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문춘예 권사님이 장 목사님을 소개하기를 그냥 말씀대로 못 살아서 몸부림치는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초면인데 얼마나 이렇게 한 10년 이상 사귀는 목사 이상으로 이렇게 환대를 하시고 격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 존경하시죠? 네. 이제 이 평안교회 성경 말씀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서 그런 것인지 본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또 훌륭하셔요. 너무나 인상도 좋으시고 과연 이런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욕하면 이제 목회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가 평신도라면 이런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저보다는 좀 젊으니까 어떻게 찬송도 저렇게 힘차게 부르는지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력도 쇠해서 이렇게 설교도 그냥 가망가망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싱거워서 어찌할까 모르겠네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또 귀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버이 공경 잘하고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여기에 다 써놨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처음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아시는 분들에게는 또 복습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또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까지 부모님 잘 순종한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죠. 하우스가 아니라 이 패밀리,
가족들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가족은 어쨌든 간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두 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은 집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가정에서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고, 교회가 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서로가 사랑하고 돕고 또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 빌딩,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란 말 자체가 원어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불러내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에덴 동산처럼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하려고 하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이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행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행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관계 속에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그러면 하문으로 보면은 사람인자, 사이간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매개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자주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물질로도 좀 도와주고 이래야 그 관계가 잘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약속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유지가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괴롭고 외롭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라든지 출세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전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전에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관계는 인간 대 인간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즐겁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하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장갑을 갖고 왔는데 이 장갑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이거 손을 닮았어, 손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보석, 금, 돈 이것을 넣어도 이 장갑은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손을 닮은 대로 이 손을 이렇게 장갑이 손이 들어가야 이 장갑이 재구실을 하고 장갑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지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다 행복하게 될 것 같아도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권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인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중요하고 인권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셋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그 본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인간들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관계 말하자면은 이 부부도 따지고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부부가. 그런데 이 본질도 깨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흙도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실들, 거기에는 특별히 생명 과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타의 과실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선악과 나무를 주셔서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만큼 이것을 경계를 하셨는가 하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지상에
파라다이스, 정말 행복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뱀은 또다시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즉 아주 먹고 싶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뚝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도 거침없이 그걸 다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좋은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중에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다 아실 텐데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책임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넷째로 생각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약속, 최초의 언약은 바로 이 선악과 금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렇지만은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주 간단한 이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행복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관계는 오늘 좀 범위를 넓히면 가족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 이런 관계가 다 깨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에 이 흙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이 흙은 뭐냐? 흙은 오늘 우리들이 좀 이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과 관계, 이것도 다 이제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바로 단절이고 분리된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 단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자,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또 지옥에 떨어진 것.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꽃을 꺾어서 미안합니다.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아직은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죽었느냐? 그 본체에서 꺾을 때 이건 이미 죽은 겁니다. 이제 다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겉으로는 다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꼭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접붙이면 됩니다. 원가지에다가, 성경에 접붙이는 말씀이 있죠? 원가지에다가 다시 접붙이면 이것이 다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중생이 바로 우리 생명을 다시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앞에서 인간은 관계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서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본질적인 분리, 언약을 어김으로써 처음에 그 분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부부관계,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인간관계도 전부가 다 올바르지를 못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서로 간격이 생긴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부부는 전날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의 간격을 만든 것이 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과 흙의 관계, 다시 말하면 물질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어렵게 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깨어진 관계를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정말로 비극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다 불행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아고 부르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인생들아, 이 사람들아,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인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불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생들아 뿐만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다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마땅하고 지옥을 천만 번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행복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지요. 그 언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부칙이 너무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왜요? 그 인간들의 죄가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드는 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국회는 수백 개 하루에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망에 걸려서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율법을 아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 크게 생각하면 둘로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계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계명부터서 세 번째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서 여섯 일곱째 계명.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다 부모 잘 공경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의되게 부모 공경 잘 하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첫째가 부모님 공경,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깨지니까 사람 죽이고 도적 이렇게 서로 부모 공경도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은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물질과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계명은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은
이거는 물질과 관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아라. 뭐 다른 의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또 물질과 관계예요. 물질과도 우리가 잘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넷째 계명은 이 모든 것을 잘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약속이 다 끝났지만은 여섯 번째로 보면 언제나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그 구약, 신약이 뭡니까? 그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신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언약의 말씀, 구원의 약속,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못지않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요 그것을 다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그 죄악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신 것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우리와 이웃 관계,
우리와 물질 관계까지도 다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으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오직 이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모든 행복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행복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부터서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하는 건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면 우리 사람들도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십계명과 상당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고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물질 관계를 위한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약에서 구해 주세요. 이게 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못해도 이 기도만 잘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도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권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란 놈이 제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어서 이 사탄은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마귀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의 위치,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 흉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계에 나사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야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있어봐요. 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거추장 서는 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또 집사나 권사님들은 그 위치에,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저절로 모든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행복이 있는가,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망하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것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다른 건 다 제대로 되어가기 있어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잘 가진 사람은 이웃과 관계도 저절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 평안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평안한 교회, 우리 한국의 가장 사표가 될 만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행복으로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행복인가? 물론 배워서 알기는 하지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행복을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요. 사람들이 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행복했어, 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평생 듣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